자, 오늘은 시편 말씀 6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6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때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시편 6편은 탄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시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8째 줄은 낮은 줄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낮은 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런 의미입니다.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스미닛은 하프를 얘기하는 악기고요.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말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아마 영장은 합창대의 지휘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탄원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참회시, 대표적인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이 6편과 함께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등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루터는요,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의 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의 시. 이 시 내용에 보면 다윗이 아마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병에 걸렸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강조한 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새 탄원하다가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드린 찬송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계속 탄원하고 참회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반전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탄원함의 절절함이 표현되어 있어요. 한 절 한 절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1절에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발 하나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라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 늘 그 성경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무감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최근에는 이 재난에 관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지만 쓰나미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요즘 동영상을 통해서 일본의 또는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때문에 그 짧은 영상들을, 실제로 찍은 영상들을 보지만 정말 끔찍하지요. 영화는 더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영화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뉴욕시가 물에 잠기는 그런 영화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최근에 베이루트에 폭파 사건도 있었죠. 그것도 참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와, 우리는 영상으로 보지만 그 처음에는 저게 한번 퐁 해서 연기가 나니까 저거 막 그러고 다 찍고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퍼져나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것 유도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제발 하나님 그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 위에, 정수리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느 순간 그것이 와르르 쏟아지는 날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참아주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키십시오. 2절에 보면 그 병세로 인해서 수척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척해진 거. 여러분, 수척해진 거 알죠? 식물이 시들시들 말라가는 거. 병이 오래된 사람 보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만 하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뼈까지 떨리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3절에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영혼도 떨린다고. 여러분, 오랜 병세에 영혼이 무너지더라고. 마음도 무너지고 영혼도 떨리고.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린 기껏 코로나 몇 달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발 그만, 제발 좀.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육체의 병, 영혼까지 떨리는 그 고통, 다윗의 절절함입니다. 4절에는 돌아와 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제는 돌아와 주십시오.
이건 물론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돌아와 달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생전 만나지도 못했는데 돌아오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표현들이 정말 어쩌면 표현을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근데 돌아와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그것이 뭐냐면 언약,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참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계약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도 그러셨죠.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아무도 파기하지 못한다.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계약을,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다윗이 소환하는 거예요. 오죽 급하면. 이제 호소하다 안 되니까 계약서까지 들이미는 거예요. 계약서. 하나님 계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웃을 일이 아닌데 웃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때로 활용하십시오. 약속의 근거에서.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5절에는 역설적 표현이면서도 약간의 협박성의 기도, 아이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기억도 못하고 내가 지옥의 스월에 떨어지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너무 힘들면 어린아이 같아질 것 같아요. 때를 썼어라도 여러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대적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겉봐, 하나님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 여러분 절박하실 때 이것도 좋은 기도의 방법일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시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피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피곤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 밤마다 내 침상에 눈물이 보일 정도로, 다 젖을 정도로. 여러분 고통에 울어보셨습니까? 그것도 남자 어른의 눈물. 애들이야 울지만 또 여자들도 잘 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화장실에까지 써놨어요.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울지 마, 울면 안 돼, 뚝. 심지어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안 준다고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이 한국 남자들은 울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남자 어른의 눈물은 정말 처절하더군요. 7절에는 심지어 눈이 어두워질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1절부터 7절이 그렇게 탄원하는 거고 8절부터 갑자기 10절까지 확 바뀌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까지는 죽겠다고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어요. 8절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주변에서 이제 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 하는 얘기가 아닐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면 욥의 경우를 보면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너 회개해라. 너 이렇게 된 거는 너 죄 때문이야. 욥이 가만 생각하니까 사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 아닙니까? 자기는 전혀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야, 너 회개해야 돼. 그래야 빨리 이거 나 회복될 거야. 우리가 신방 가면 아픈 사람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이 상황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옆에서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가서 말씀 들이대면서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저 같이 손잡아 주세요. 얼마나 힘드니 같이 울어주세요. 여기에 고통의 원인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그건 개인이 고백할 내용이에요. 욥도 자기 혼자서 고백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심지어는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말이죠. 가능하면 하나님 저주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욥은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이 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셔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반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확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니들 어져. 그걸 9절에 보면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로다. 응답했다가 아니라 하시리로다. 하실 것이다. 10절은 정말 힘들었다가 일어나는 반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건 권선징악 영화의 마지막 결론을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 반전이 일어나는.
보면 막 주인공이 고난을 당하고 수도 없는 고비를 겪고 죽음 앞에 갔다가 갑자기 악인들이 막 이리저리 그냥 쓰러지고 물리쳐지고 승리하는 그 반전의 모습이 이 시편 6편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도 역전의 엔딩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땅에서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바라보았던 사람들과 나의 상황이 역전되는 모습이 분명히 연출될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 가지지 못했고 큰 소리 치지 못했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역전될 그 모습. 우리 믿음이란 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이 짧은 100년이 채 안 되는 인생,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비록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고난을, 억울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반전이 일어날 때 우리 한마디씩 하십시다. 그것 봐라 이것들아. 내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 믿지. 나랑 같이 교회 다니지. 이 시편 6편은 대표적인 참회시요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제발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또다시 힘들어지고 좀 괜찮은가 싶다가 다시 힘들어지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제발 돌아와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다.